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시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 마치 밟힌 시체와 같게 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내던 계명성조차 그 교만함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계명성에 비유된 바벨론 왕이 평소 마음에 바라던 것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왕이 바라던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북극지폐 산이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인 바벨론 왕은 자신이 그 당시 신들이 모이는 그 북극지폐 산에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태도는 마음의 교만함을 만들어냈고 결국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조차 자신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 관찰 2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스올에 떨어진 바벨론 왕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부터 1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 바벨론 왕이 떨어져 밟힌 시체와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방의 왕들도 자신들의 영광 중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왕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력하고 큰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 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시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강한 바벨론 왕이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연구와 묵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던 바벨론 왕은 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거나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을 평가하던 사람들은 17절과 20절에 이렇게 그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평가를 합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렇게 잔인하고 파괴적인 행보는 다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악한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런 파괴적인 패도의 길을 걸었던 바벨론 왕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려 했던 계명성이었지만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낮은 수올로 떨어지게 됩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리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날에 대한 희망을 느꼈겠구나. 이 내용과 또 엄숙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수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희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나라가 무너져 내릴 것은 현재를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엄숙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자,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은 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조상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복만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선하신 뜻을 위해 악한 길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 교만한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당시 청중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건으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에 사울의 태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전리품들을 보아하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사울은 이것들을 스리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따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옵니다.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것을 부모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런 자식의 효심 깊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재해석하며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이 사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태도를 참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헌신을 하는 거, 이런 태도, 이런 결과 참 훌륭한 거 아니냐.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태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골적이게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야 하는 태도는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이렇게 결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내가 측량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지몽매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세상 권력을 쫓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은 그저 악인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통독해야 할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분명 우리는 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유리해지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는 계명성처럼 우리가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어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실패하였고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충성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